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 3절 한 번 더요.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와 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이들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덮여진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되었건만 아직도 경제는 어둡고 세계 여러 곳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을 내놓는 것처럼 다시 회복하고 위기를 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를 따라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게 하시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233번입니다. 233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이 시대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근거한 선민의식과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월의식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공동체를 지향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향하신 공동체는 죄인이라 하여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분, 성별, 재산, 사회적 지위, 소유한 재산, 연령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지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은 어땠나요? 마치 세상의 권력을 손에 다 쥔 것처럼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피부 색깔이 달라서, 출신 학교가 달라서, 가진 재산이 달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서, 여자라서. 차별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110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 목사의 자격을 거론하는 것에서 만 29세 이상인 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 29세 이상인 남자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노회에서 각 노회별로 수의하여 노회원들이 찬성률이 높으면, 헌법 개정할 만큼 노회원들의 찬성도가 높으면 아마 29세 남자로, 자가 아니고 남자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29세 이상인 자에서 남자로 바꾸려 할까요? 여자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는 그런 헌법 개정이죠. 남자는 여자보다 다른가 봐요. 그래요. 교회조차도 이렇게 사람을 성별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면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하면 설교를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절부터 13절 13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감사하게 된 내용, 원인, 그것을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단을 좀 구분해 보죠. 14절에서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 13절에서 말씀했던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유대에 있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들처럼 너희들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 그것을 근거로 바울은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 원인으로 삼았고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전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15절, 16절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모두 5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5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일까요? 뭘까요? 칭찬이지요? 칭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2번째 칭찬이에요. 보통 한 번만 칭찬하는데 편지를 쓸 때마다 2번씩이나 칭찬해요. 첫 번째 칭찬은 어디 있죠? 1장 2절부터 10절에 있어요. 거기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하며 기도한다. 잘하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죠. 첫 번째 칭찬, 2번째 칭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기존에 그 성경 정리해놨던 것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 지난번에는 발견 못했는데 이번에 발견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어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바울을 감격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너희들이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감동이야. 그러니까 이 짧은 편지에 2번씩이나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을 감격하게 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바울을 감격하게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상과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바울을 감격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그들을 칭찬하는 것,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그죠? 뭘 그런 걸 다 칭찬하십니까? 낯간지러운 칭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칭찬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목적을 가진 칭찬이 아닌가, 뭔가를 바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닐까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막 극찬을 해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좋기만 한가요? 막 칭찬해줘요. 기분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으면 뭐가 열려요? 마음만 열리나요? 지갑이 열려요. 예.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닐까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은 2번씩이나 칭찬하잖아요. 왜 칭찬했을까? 왜? 그 이유를 2번째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주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예, 감사한다. 거기까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목적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것을 또는 이것에 대하여, 그 이것에 대하여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바울의 이런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감격하게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을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무엇 때문이었나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3절 믿음으로 일했고 사랑으로 수고했으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저기 넘어가서 10절 인내하고 있었다. 9절에서는 그동안 섬기던 우상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신앙 대상을 바꿨고 대상 바뀐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 기독교인의 3가지 표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으로 바울을 두 번째로 감격하게 했을까요? 1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감격하게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상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바울의 은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칭찬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내가 칭찬 못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칭찬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바울은 실망을 거듭했겠죠.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발걸음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바울은 대조되는 두 관용구를 사용합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해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은 또 뭐죠? (13절) 하반절에서 사람의 말로 받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의 차이점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말씀이 역사한다. 작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고, 그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때로는 야단도 치셔요. 때로는 칭찬도 해주셔요. 야단칠 때 그 부모님의 야단을 마음에 새겨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부모님의 야단을 마음속에 새겨 활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던가요? 혼내죠? 맞아요. 지난번에 그러더니 아직도 안 고쳐지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 부모님이 짜증내시면서 힘들어 하셔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번역했나요? 역사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작동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받은 말씀이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전기를 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작동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넣었는데 작동 안 해요. 고장 난 거죠. 그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고장 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 무시하여 고장난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 속에 옮겨 놓아서 실제로 적용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장난 성도, 살아있는 성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작동시키느냐
작동시키지 않고 묵살하느냐. 그것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멀리서 찾으면 어렵습니다. 성경 속에서 대답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역사한다라고 번역한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실제로 성장시키고 있다,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한다는 표현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공동체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 말을 허투루 안 들었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어제도 서울까지 다녀온 이유가 그거예요. 29년 전 처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간혹 전화로 연락하며 안부를 여쭙다가 36에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냥 전화로 음성으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고 싶어서.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하여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너무 좋았던 거죠. 이제 사람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근거는 뭘까요? 근거 없이 칭찬했다면 뭔가 목적이 있는 칭찬이에요. 뭔가를 바라거나, 그죠? 뭔가를 바라거나. 어쩌면 입술에만 있는 칭찬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 바울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들을 칭찬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격찬을 했을까요? 2번씩이나 칭찬했으니까 그냥 칭찬이 아니고 격찬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격찬하게 만들었을까요? 14절을 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 와,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탁월한 데가 어디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50점이라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60점, 70점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은 자가 되었죠. 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대단해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쯤에서 수정할게요. 어디에 있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땠길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크게 평가하느냐? 바울이 궁금하잖아요. 15절, 16절에서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였다. 누구를? 예수와 선지자들을. 그쵸?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참 선지자들은 욕하고 쫓아보내고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곁에 두고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바울 당시도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쫓아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유대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차별했거든요. 자기들 무리만, 자기들끼리만 계토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뭐 했나요? 적대적이었어요. 자신들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는 다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누구조차도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적대시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금했다. 16절, 그들은 금했다. 무엇을 금했나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 뭐 하려고 이방인에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전도하지 못하게 자기들끼리의 구원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세상에 쟤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바울은 이방 곳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유대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죽일지언정 그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감내했으며, 쫓아낼 때 쫓겨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함께 데살로니가 신을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가을이면 선앙당에 모여서 동제사를 지내요. 봄 되면 선앙당에 모여서 한 해 동안 축복해 달라고 마을 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아이, 나는 거기 가서 동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할 수 없어. 큰아버지가, 야, 와. 큰아버지 저 못 가요. 이 나쁜 놈.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핍박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며 소망으로 육체에 다가오는 고난도 참아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어제까지 이웃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조차도. 어제까지 같이 마을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우상 섬기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를 믿더니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도둑질 했는데 이제 도둑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무리에 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먹질도 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내 딸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 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 다 극복하고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여 구원 얻도록 도와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섬기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황제 숭배를 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벌판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죽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죽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에게 칭찬 듣고 격찬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어때요? 좋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 칭찬할까요?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에? 더 잘하게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바울의 칭찬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바울의 이런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교만하게 될 가능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쟤네들은 그것도 못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까요?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낯간지러운 칭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내 격찬을 들었으니 좀 지원해줘. 암묵적으로. 아첨성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격찬을 하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이렇게 격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너만 잘하냐? 너만 잘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요. 그래, 나라고 특별하나? 하고 그만 의욕이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말로 받은 사람들이 찝쩍거리면 의욕이 낮춰질 것 같아요.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울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사람의 말로 듣고서는 나라고 특별하나? 뭐라고요? 군자는 대로행이라는데 굳이 나 혼자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살지 하고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해받을 수 있는 칭찬이지만 아낌없이 칭찬했던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하고 있는 것을 누구처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 왜요? 하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 그러면 되지. 굳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들을 본삼는다라고 하는 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누가 더 잘하고 있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하고 있어요. 그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격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십시다. 혹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성경 얘기 외에는 잘 안 하니까, 그죠? 혹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유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상의 교회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고난도 너끈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바울을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예배당 지으면 바울이 감동할까요? 큰 예배당 지으면 하나님이 감격하실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며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8,000명, 10,000명이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칭찬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난을 이겨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그들의 본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이 감동하는 원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원인 잘 살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부, 흰옷 입은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가야 할 길과 가는 길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존귀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 여기에 앉아 있으니 이 모습을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을 축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물질 관리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서 헌금 드린 성도들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신상용 집사님인데 주한이 컨디션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서 제가 잘 살펴서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잠깐 재직회로 한 가지 재정 지출 관련하여 의논 드릴 것이 있어서 재직회로 모였으면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작해서 목요일 날 총회가 파회가 되었는데 제 110회 총회장으로 서울 서대문 교회 장봉생 목사님, 저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지난 총회는 울산에 있어서 제 동기라서 아는데 제 동기들이 벌써 총회장이 되고 그러시네. 말 그대로 교회를 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총회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어린이 김한희 성도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오늘은 김한희 성도님이 떡을 준비해 오셨네요. 점심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가시는 분들은 꼭 좀 챙겨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바울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보다 더 탁월하게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